간멘 에세이 한 세 사람. 20대 초 중반에 남은 인생의 좌표를 놓고 고민하며 까미,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의 책을 끼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황과 번민 끝에 내린 잠정 결론은 부조리한 현 사회 구조를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내 한 몸을 던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나름대로 정한 목표를 향해 전력 투구하던 중에 우연히 학교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즈음에 신약 빌레몬서를 통해 부당한 사회제도를 손대지 않아도 구성원 자체가 변화되면 그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통해 사랑과 존중과 조화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이 살았던 어느 정도의 야만적인 시대에 최소한 믿는 이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경고했던 노예제도가 무효화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통 가운데 사랑의 감정이 대단히 강하고 우세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있었던 악한 사회 계급은 자연히 무시되었으며 제도적인 노예 해방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나도 그 길을 가리라고 결심하고 이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추구하는 진도를 따라 지난주 내내 아래 말씀을 깊이 누릴 때 한 세 사람이라는 주제가 조금 더 친근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자와 무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 특히 새롭게 밝아진 것은 한 세 사람은 시간의 순서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네 방면 혹은 네 단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창조됨. 성경은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 한 세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세 사람이라는 또 다른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역 성경이 한 세 사람을 지어 라고 번역한 동사는 헬라어로 크티조인데 이것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 세 사람의 실제가 우리에게 직접 체험되는 시점은 바로 다음 항목부터입니다. 둘째,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을 입은 때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이름, 즉 그분의 인격 안으로 침례받을 때입니다. 즉 믿고 침례받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이 한 세 사람의 실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지금 한 세 사람의 실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단계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한 세 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짐. 세상에는 다중인격 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즉,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각기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하여 행동을 지배하는 상황인데 정체감끼리 갈등을 빚기도 하고 활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성경대로라면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일한 머리로 취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로서 한 세 사람을 구성하는 부분들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의 믿는 이들의 상황은 일종의 영적인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한 신성한 생명, 곧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세 사람은 이 주님의 몸을 사람, 즉 인격의 관점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생명, 인격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으므로 이 한 세 사람 안에서는 설 자리가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보게 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심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 한 세 사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있는 수많은 인격적인 충돌과 대립과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인도자에 대한 선호로 인한 분열, 실행 방면에서의 무질서, 비진리를 말함으로 오는 교회의 간증의 악화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만 표현되어야 할 한 세 사람의 간증을 손상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참 상태와 그리스도가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이심을 보도록, 즉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질 절실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심. 지난해 어떤 집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동역자가 여행 중 실내 장식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는 어떤 자매님 가정을 방문했답니다. 그 자매님에게 벽지 색깔이 참 잘 어울린다고 하자 저희 남편 형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했고, 또 어떤 가구에 대해서 칭찬을 하자 제 남편이 원해서 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그 가정에서는 조화롭게 하나 된 아내를 통해 머리인 남편의 인격만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의 선호와 느낌과 생각과 고집이 자발적으로 모두 비워지고 각 사람을 통해 머리이신 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표현되는 한 새로운 인격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이러한 한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오 주 예수님, 당신은 한 세 사람의 머리시요 몸인 각 지체들의
생명과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모두 당신을 유일한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한 입,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의 실제를 속히 성취하소서. 아멘.